이게 그냥 교회에서 하는 행사다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면 아예 난 관심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자 그러는 일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게 재미있는 거구나, 야, 이게 축복된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급히 가지 마시고 여기다 적으셔서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교회가 그 명단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혼 구원 받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 이 간절한 주님을 향한 충성된 우리의 이 헌신의 행위에 여러분들이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이유와 또 목적이 이렇게 분명한데,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이유는 동기가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는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 기도의 의미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찾는가 아니면 교인을 찾는가 하는 이 질문이에요. 지금도 우리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나가서 불러와서 전도하지 않아도 교인들이 찾아오는 교인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게 다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늘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영혼 구원하는 데 관심 갖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노방전도 저희가 지난 겨울부터 쭉 진행을 했어요. 이 더운 여름 빼고는 나가서 매일 정기적으로 전도를 했는데, 전도대원으로 나간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나온 전도대원들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반갑지요? 아,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웃교회에서 나오신 분이 우리 교인 왜 여기서 당신네 교회 나와서 같은 시간에 전도하느냐고 막 나무래가지고 상처받고 들어온 교인이 있어요. 아, 그분은 참 전도의 동기를 잘못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거 우리의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성도의 숫자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분부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영혼 구원하는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아, 전도 그거는 열심 있는 사람만 하는 거야, 나는 전도에 관심 없어.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듣고 행해야 될 일이에요. 또 전도의 동기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전도한 얘기가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동기가 좋지 않은 동기, 잘못된 동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영혼을 찾았지만 바리새인들은 교인들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눈에 보기에 이것은 옳지 않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거다, 오히려 그렇게 얻은 교인을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영혼 때문에 울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감격하여 울어보신 일이 언제이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북받쳐 올라와서 지옥 가는 영혼들 때문에 울고 십자가 때문에 울어본 여러분의 경험이 언제이십니까? 만약 그런 경험을 내가 아직 해보지 못했다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의 심장, 그 영혼 구원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희한한 경험들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복음을 잘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설명하고 그에게 믿겠느냐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야기 나누다가 내 마음속에 연민이 생기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얘기 들어주기만 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기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전도 훈련 세미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체계적인 방법 이런 것도 배우지 않았지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을 많이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전도의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요 감동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뜨거운 사명, 열정, 이것이 일어나게 될 때 방법이 그렇게 개발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고 이 영혼 구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쓰고 또 우리의 열정을 올려드리는 그 과정에 이 대상자들의 명단을 한번 적어봐라 하는 이런 주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전도 대상자 명단 이렇게 요구할 때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가 생각이 납니다. 주인공 쉰들러가 유대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위해서 작성했다는 그 9개의 명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자크 슈텐이라고 이 탈무드에 나오는 글귀가 있어요.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자다. 이자크 슈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쉰들러가 하는 얘기죠. 더 살릴 수 있었어. 더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 좀 더 구할 수 있었을 거야. 그렇게 독백처럼 또 고뇌하면서 외칩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덕분에 1100명이 살았어요. 보세요.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이 금배지를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어떤 분이 전도 대상자들을 적어놓고 1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역시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그루터기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2주 후부터 전도에 대한 집중 교육과 훈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를 준비하면서 오늘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음, 그것이 어떤 것인가, 이 이야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전도의 대상자,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의 필요성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선교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좀 늦게 선교지에 나온 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셨어요. 나는 언어의 은사가 없어서 현지 언어를 안 배우겠다는 겁니다. 아니,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될 분이, 선교사로 오신 분이 현지인 언어를 안 배우면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건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전달 방법을 모르면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나에게는 전도 은사가 없어 라고 말하는 성도가 간혹 있는데, 이 말은 나는 선교지 말 배우지 않고 선교하겠다라는 심보와 똑같은 거예요. 전도의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지요. 전도하는 것을 힘든 것으로, 창피한 것으로,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명으로 자신의 나태함을 감추기 위한 고상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합당한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밥 먹는 은사가 없어. 나는 세수하는 은사가 없어. 나는 잠자는 은사가 없어. 심지어 나는 화장실 가는 은사가 없어. 그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수 불가결한, 꼭 필요한 요소인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에 대한 명령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너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당합니다. 예수 믿고 그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만민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께서 직접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에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많은 기사와 이적뿐 아니라 가르치는 사역, 또 전도하는 사역, 또 축사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모범을 보이신 그 일을 우리에게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주님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건져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이 거룩한 사명에 깨어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에 은사가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내가 전도할 대상이 누군가도 보이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도 생각나게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우선 상대방의 필요를 알려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도할 방법이 생각나게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잘하지 못해도 감동받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권사님이 김밥 하는 아주머니에게 가서 계속 김밥을 팔아주셨대요. 그러면 이제 교회 가자 그러면 올 줄 알았는데 아무리 김밥을 팔아줘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나와 김밥을 팔고 있는 이 아주머니의 문제는 그걸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남편 문제였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남편 때문에 속상한 그 아주머니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함께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더니 결국 마음이 열리고 그가 예수 믿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사람마다 필요가 다르지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녀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불면증이나 우울증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 다양한 문제와 필요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 봄에도 노방전도 나갔다가 요 뒤에 이발소에 있는 분들을 만났어요. 다문화 가정입니다. 제가 다문화 가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같이 오시지요. 점심에 우리 식사 맛있게 하는데 일요일 날 일하시니까 잠깐 오셔서 식사라도 한번 하시죠. 그랬더니 대뜸 이분이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교회 드럼 있어요? 교회 가면 드럼 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번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열려 있나요? 원하면 가서 칠 수 있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의 관심은 교회 와서 악기 연주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과 필요를 알아서 그분이 자연스럽게 교회 문턱을 쉽게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전도의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마음의 문을 잘 안 엽니다. 현대의 삭막하고 개인화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누구에게 마음을 쉽게 열겠습니까?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정에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인가 여기도 조금 그런 현상이 있지만 서울 가면 참 심해요. 저 일산 쪽에 저희가 지금 살았을 때 보니까요, 다 한 명씩 주인만 보면 꼬리를 흔들고 반갑게 뛰어드는 강아지 하나씩 한 명이 아니네요. 강아지 하나씩 다 끼고 다니더라고요. 저희도 우리 교회에 뛰어든 강아지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 아이들이 모시고 오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했습니다. 가방을 하나 사서 넣었더니 난리를 쳐서 또 다른 가방을 사고 또 다른 가방이 3개예요. 그리고 이 녀석 집이 3채네. 제가 그랬는데 그걸 또 메고 오느라고 고생하면서 왔어요. 그래도 놓고 올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에 감정이나 상하지 않을까,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갑자기 우리 가정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 사람들 마음에 다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기뻐해주고 나와 교제해주고 하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우린 찾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아니라 동물일지라도 그런 교감이 조금만 일어나면 이 마음이 기쁨이 있고 사랑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멀쩡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고독합니다. 그리고 다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사랑의 본질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 말씀하는데, 이 사랑의 본질을 알고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고독한 사람들을 향해서, 정이 그리운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될 때 그 어느 것보다도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려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수가성 운물가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났죠. 기구한 인생을 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의 갈증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셨어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삶의 문제, 인생의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그 문제를 주님이 바라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필요를 살피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돼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할 수 있을까? 알게 됩니다. 굶주린 백성을 먹이신 예수님,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신 예수님,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 공통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 이것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우리의 소비는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에 많이 동원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상대방의 관심과 또 상대방이 원하는 일들을, 또 그 꿈을 키워주는 일,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삶의 현장에서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을 때 고기를 잡도록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야 베드로야, 이제 그물질 그만하고 일로 와서 설교 들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고, 아마도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기들을 다 거기 모아 주셨을 거예요. 그물이 내려가는 그 장소에 다 집합시켜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걷어 올리게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에요. 베드로의 필요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으로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에 이슬람 교도들이 이러한 포교 전략을 사용합니다. 새로 가게를 내어 장사를 하거나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면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형제애라는 이름으로 찾아가서 서로 팔아주고 사업을 도와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성도의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축복해주고 거두어주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직종의 일을 하고 있는 성도들, 내가 동일한 경쟁 속에 두지 말고 기왕이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또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들이 있으면 그걸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고,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힘이 되어줄 거 없어? 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건네고 하는 것이 성도들 가운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도 이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전도를 위해 여러분 좋은 간증을 나누는 것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태신자 운동을 하는 어느 교회에 목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 한 여집사님이 멀리서 교회를 나오셨다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전도하는 모임에 꼭 나오셨답니다. 이분에게 기도 제목이 5가지가 있었대요. 지금 그 삶이 형편이 녹록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전도하면서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꼭 올려드렸다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이 남편이 성격이 너무 올곧아서 직장 상사들하고 자주 부딪힌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분에게는 남편의 직장 문제가 걸려 있었고, 이 여자 집사님이 간호사 출신인데 정작 자신의 건강이 좀 좋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고, 남편이 직장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이 장학생으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 달라고 기도했고, 또 늘 전도하면서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사는 집이 전세였기 때문에 이 집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했는데 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건데요, 어떻게 완벽하게 순식간에 이루어졌는가,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일산에 있는 장애인 전문 대학교에 남편이 교수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일산으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 공기가 좋아서 이 여자 집사님이 거기 사는 동안에 건강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또 그곳에 사니까 이 건강이 회복되었고, 학교에 사니까 교수 장학금이 나와서 자녀들이 장학생이 되었고, 교수 사택이 마련되어서 살 수 있는 사택 거처 문제도 해결됐다는 거예요. 한 번에 5가지가 다 응답돼서 일시에 해결되는 그 일이 있었다. 내가 영혼 사랑해서 나 전도하는 일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는 간증입니다. 저는 간증을 외부에서 들으면 좀 샘이 나요. 우리 교인들도 이런 간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간증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는데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전문적으로 알고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받는 삶, 그것이 기복신앙이다 혹 비난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 믿고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이 땅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에서 선포했어요.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더 크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형통한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받은 복을 가지고 자랑하자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힘썼더니,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택시비도 지불하고 밥도 사줘가며 선물도 줘가며 교회 인도하고 예수 믿게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풍성하게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잘 아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존재하는 것마다 3가지 원리가 있다 그러지요. 존재하는 것마다 만든 사람이 있어요. 또 존재하는 것마다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물건 하나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목적 없이 이 땅을 살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두셨는가를 깨닫고 알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나는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것을 아는 것 큰 축복입니다. 성경 이사야서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은 우리 심령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꼭 그런 마음 가지세요. 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입니다. 아세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난 아무나가 아닙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자녀가 셋인데 막내가 이제 대학 3학년 됐지만 아이들은 늘 아기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아기였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고 환한 미소를 띄우던 제 아내의 모습이 저는 더 기억이 납니다. 남편은 그런가 봐요. 아이들의 환히 웃는 얼굴도 그렇지만 어쩌면 아이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천국을 누리는 것 같이 평온한 모습을 띌 수 있을까? 아이를 바라보고 잠잠히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 이것이 생각될 때마다 오늘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뻐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잠잠히 주목하여 바라보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외면하실까요?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무시하고 하나님 멋대로 뜻대로 그냥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이 귀한 복음을 내 옆에 아직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영혼 구원하고 그들에게도 생애의 큰 감격과 기쁨을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중 전도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 오후 예배는 참석 안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한 달만이라도 오후 예배에 참여하면서 은혜 받고 전도 훈련도 받고 함께 전도도 하고, 그래서 영혼 한 명 한 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좀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이 불신자 전도 대상자 이름을 여기다 적으셔서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 관심을 하나님께 표현해 보는 겁니다. 또 이들의 필요를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그냥 간증하기 시작하세요. 우리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자신이 이를 확증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동기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 구령의 열정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리스트를 작성하시고 또한 구체적으로 작전을 한번 세워보시고 한번 여러분이 긴밀하게 그 일을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도의 기회에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